역대상 2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유언을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는 이제 다윗이 그 성전 기구 무게를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8장 14절부터 18절.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님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자, 아멘. 자, 다윗은 이제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기구들의 무게를 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금 등잔대의 금 무게, 또 은 등잔대 은 무게, 뭐 이렇게 진설병 상에 들어가는 또 금의 무게, 그다음에 그룹들의 무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어떻게 정했느냐? 다윗이 그걸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 다윗이 한 번도 성전을 건축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냐면은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다윗을 가르쳐 준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그 설계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양 또 무게 이런 것들은 다윗이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또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을 다윗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 한 번도 안 해봤던 일도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명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냐, 가봤냐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이 성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건축 사업이죠. 뭐 다른 건축 사업보다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솔로몬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젊고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기간이 짧잖아요. 통치 기간이 없는데, 물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젊은 나이에 경험도 없고, 그런데 이걸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또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다 죽었던 사건도 있었고, 그런 걸 다 아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거 또 잘못하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럼 백성들이 또 불만을 토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걱정이 많은 것을 다윗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그 성전을 건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떠나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신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다 형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또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도할 때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잘 드리는데 전도는 잘 부족하죠. 그래서 데려오든지 안 데려오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라는 권면입니다. 역대상 28장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울 것이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잘하는 기술자들이 함께 할 것이다. 또 모든 백성이 네 명령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백성들이 도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혼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다 할 수는 없죠.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설계를 하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공사를 하려면 혼자서 하려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같이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지금 함께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 동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것도 안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또 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뭐 일단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하고 또 큰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일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